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택하고 주님 전에 구별되어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어제도 하나님 이야기했고요. 오늘도 하나님 이야기하고 내일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찬양할 것이기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도 마무리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이 한 달, 그리고 이 펼쳐질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고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하나님으로 채워진 삶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심리나 마음을 연구하고 또 마음의 아픔이나 슬픔, 상처 등을 치료하는 상담학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상담학에는 다양한 치료와 이론이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이론이 있는데 선택 이론이라는 그 부분입니다. 이 선택 이론이라는 것은 인간의 동기와 행동이 인간의 5가지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도에서 결정되고 선택된다라는 이론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에 기본적인 5 욕구, 생존, 사랑과 소속, 힘, 자유, 즐거움 안에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다라는 이론입니다. 자기에게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한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면 농담이나 실수까지도 선택이라고 보고 개인이 느끼는 행복, 불행함, 또 우울감 역시도 개인이 선택한 결과이다 보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결혼한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불쌍해서 결혼해줬지. 이런 말 하시는 분 여기도 계시죠? 내가 불쌍해서 결혼해줬지. 이 말인즉 나는 마음에도 없지만 나 아니면 누가 이 사람하고 살까 싶어서 내가 구제해줬다. 계시죠? 근데 실상은 무엇이냐? 이 아내가 그 남편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걸 선택했다는 거죠.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이 남편을 선택하고 겉으로는 구제해줬다. 그래서 남편분들은 이런 말을 하는 아내를 더 감싸 안아주시면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 봐요. 네. 이런 선택 이론은
이 선택 이론을 바탕으로 현실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이 치료는 자신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고 행복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며 책임 있고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 이론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꽃을 본다. 그랬을 때 정말 아름답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다. 자연의 섭리가 신비하구나. 이렇게 행복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반면 꽃이네. 그리고 아무런 감정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혹은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그랬을 때 어떤 분들은 이럴 겁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고 난리야. 나 우산도 준비 안 했는데. 참. 이렇게 원망하는 분이 있죠. 반면에 어떤 분들은 가물었던 이 땅에 비가 내리는구나. 농부들이 농사 짓는데 힘들었을 텐데 비가 내려서 안심하겠다. 감사하다. 비록 자신은 불편할 수 있지만 함께 살아가는 누군가의 그 이익에, 그런 이로움에 감사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 속에서 행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선지자나 사사를 제외하고 세상 가운데 속한 인물 중에 가장 완벽에 가까운 인물이다 하자면 다윗이란 인물을 꼽을 수 있습니다. 뇌과학자는 뇌가 좋은 사람의 정의를 머리도 좋고 가슴도 따뜻하며 더욱이 고도의 수준 높은 아이디어, 상상력과 창조의 능력을 지닌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알 테지만 그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어찌 보면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행복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였는지, 오늘 우리는 다윗의 평생에 어떻게 행복을 선택하고 그 행복을 이루어 갔는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네. 우리가 살핀 이 시편 말씀 가운데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것은 다윗 왕의 간구입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주께 피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피난처로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께로 피했던 인물입니다. 첫째 아이가 어릴 때 불꽃놀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불꽃놀이의 특징이라고 하자면 화려한 불꽃이 있고, 두 번째로 굉음과 같은 소리가 나죠. 펑펑 하는. 아이가 처음 이 불꽃놀이를 보고 놀랐던 반응이 기억납니다. 처음에는 이 소리가 크니까 엄마 품에 안겼어요. 무섭다고. 근데 이 소리가 계속 더 커집니다. 그랬더니 극심한 공포 가운데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답을 맞추지 못하시죠. 아이는 아빠를 찾았습니다. 아빠 무서워하면서 엄마 품에 있다가 저를 찾아서 안아달라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아이가 나를 믿는구나. 무서울 때 아빠 찾는구나. 그 감격과 그 감동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 사명을 띠고 어떻게든 무섭지 않게 해줘야지 하면서 귀를 잘 막고 꼭 안아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에게 피하는 아이를 지켜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주님 저 무섭습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자신을 신뢰하는 다윗을 보며 하나님께서 느꼈을 마음, 다윗을 꼭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던 게 아이가 저를 찾았을 그때의 마음, 동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택받고 신뢰받길 원하십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택받고 신뢰받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 말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길 주밖에라고 하면 영어의 only라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외에는 오직 주님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는 그 의미를 보자면 주님 외에는 이란 번역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흔히 우리가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부자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건강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대입해 보자면 주님 밖에는, 주님을 벗어나서는, 주님 이외에는 복이 없다. 주님 이외에는 복이 없다. 그러면은 다른 복들은 다 없어도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한 거, 돈 많은 거, 주님 이외에는 다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는 걸까요? 개정개혁 성경에는 복이라고 번역하지만 본래 의미는 행복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하자면 주님 밖에는,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자녀가 잘 된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주님 떠나서는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내가 누리는 평안, 내가 누리는 물질, 건강, 모든 것이 주님을 떠나선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진정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 누리길 축복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근데 그 구역이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성경에 이런 땅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야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핀 이 6절에서 아름다운 곳이라고 할 때는 나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영적인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해서 이 아름다움은 샤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나에게 적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곳, 시내가 졸졸졸졸 흐르면서 푸르르고 꽃이 피고 과실이 많은 곳, 그런 곳을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 땅은 갈릴리 지역이나 또 지중해 해안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황폐한 황무지와 같은 지역이 유대 땅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살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황량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는 이곳을 아름답다, 샤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형적인, 외형적으로 아름답다 이게 아니라 그 자리가, 그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곳이 아름답다, 그곳이 적당하다, 그곳이 기쁨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
아내나 남편, 자녀, 직장, 그리고 직장에서의 동료들, 교회의 성도들, 목회자 함께 할 때에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하다, 아름답다, 귀하다 라는 마음이 드시나요? 대답이 그런 마음이 드시죠? 우리 은평교회가 귀한 교회다 그런 마음이 드시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이기에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만족을 모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갈구하고 채워가려 합니다. 화장실이 하나가 되면 3개를 원하게 되고 4개를 원하고, 돈이 조금 많아지면 더 많이, 직장 좋으면 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미래형이라고 생각해서 지금의 삶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살라고 하신 그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기업, 그 삶의 영역이 진정 아름답도다, 진정 기쁘도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의 시인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왜 하필 밤이라고 말씀할까요? 낮에 교훈하면 졸리지도 않고 또 잘 기억할 텐데 말씀에 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을 주심이 쉼이란 의미도 있지만 또한 그 삶 속에 어두움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고요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라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이 진정 주님 안에 살았는가, 그것을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에 밤에 고요함이 없는 사람들은 성찰할 시간이 없습니다. 늘 TV나 컴퓨터, 유튜브 등 끊임없이 영상 매체, 그것들을 습득하면서 정보를 습득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삶이 깊어지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밤이 되면 불을 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았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았는가, 그 돌아봄, 하나님을 선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살게 되면 9절 말씀에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게 됨을 오늘 시편 저자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느냐,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느냐. 제가 목회자가 되기 원했던 아버지는 인문계 고등학교 가라. 다만 너에게는 자유를 준다. 그런데 실업계 고등학교 가면 학비랑 생활비는 알아서 해라. 제가 대학생이 되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이 됩니다. 자유인가요? 실질적으로는 자유를 주지 않고 강제였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고입 시험에 쳐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가 시켰으니까 목회자가 됐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아버지가 말한다고 다 듣진 않았거든요. 공부해라 하면은 잘 안 했습니다. 뭐 해라 하면 잘 안 하고. 그런데 굳이 인문계 실업계는 인문계 고등학교 가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죠. 그 선택은 내가 한 거구나.
그렇게 지금까지 나를 선택하셔서 가르치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여 붙잡았던 거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성경책을 들고 신방을 합니다. 이제 교구 안에 나이 많은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 근황과 살아오신 인생 여정을 듣습니다. 많은 경우에 한 번 했던 이야기가 또 한 번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면서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경우엔 30년 전에 이웃이 자신의 서운하게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어떨 때는 자녀들에 대해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삶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성도님이 하나님의 끝까지 붙잡고 평생 살아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가녀린 성도님을 귀하게 붙들고 지키셨구나. 그 삶을, 그 은혜를 배우고 또한 힘껏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 그 말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말씀에 대한 부족한 몸부림이요 저의 행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인간을 지극히 배려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작은 태아로서 생명을 시작하셨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셨으며 또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여인 마리아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살아가십니다. 12살이 되셨을 때 부모님과 함께 성전을 방문하였고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친족들과 함께 돌아오는 줄 알고 하룻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다시 성전을 향하여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리아는 얘야, 왜 이곳에 있니? 엄마와 아빠가 너를 얼마나 걱정했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왜 걱정하셨어요? 제가 제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을 알지 못하셨나요? 창조주가 길을 잃을까요? 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는 마리아의 모습에서 모든 계획을 알고 있는 마리아조차 자신의 아들이 신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은 정말 아들로서 진정 사람으로서 살아오셨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가장 큰 고통으로, 큰 아픔으로 다가왔을 사람, 저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여서 피 흘리는 모습,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또한 십자가를 지는 그 처절한 모습, 마리아는 그 앞에 있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에게 한 대 맞고 왔다, 그런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가 우라같이 메고 당장 학교에라도 찾아가서 항의하고 싶고 속상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그 고통 가운데, 그 십자가의 아픔 가운데 마리아의 마음,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신이지만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십자가 처형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신이 아닌 인간의 아들로서, 그 인간의 아들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을 합니다. 사실 신으로 그녀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안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고 또한 인간의 아들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를 하며 마리아에게 아들로서의 위치를 지킵니다. 신이 이렇게까지 인간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을까요?
그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는 선택을 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선택을 하십니다.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위대하고 모든 것이 가능한 신이기만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너를 위한 왕이고 싶어. 어떤 순간이 와도 나의 선택은 너야 하는 그 모습을, 그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 아이들을 구조하지 못한 죄책감에 어른들이 자살하고, 또 아이들을 구조하지 못한 그 죄책감 가운데 평생 마음의 고통으로 살고 있다, 그런 뉴스를 한 번쯤 접하셨을 겁니다.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 것이 행복해. 나는 너희들을 지나칠 수 없어.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선택함입니다. 동굴에서 다윗은 무방비의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만 죽이면 지금 도망자의 신세 끝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명분이 있습니다. 사울을 죽였다고 해도 그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속에 사울의 편은 한 사람도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편이요 다윗의 용사들이었습니다.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문을 그리고 DNA를 검색해서 누가 죽였구나 찾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역사는 승자를 기억하는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택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선택은 무엇일까? 다윗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 나의 이익 앞에서, 형제 자매와의 그 분쟁 앞에서, 이권 다툼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한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사울의 많은 방해와 죽이려 하는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전왕을 죽이지 않고 다윗은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문제가 많고 다양한 사안 속에서 하나님으로 한 선택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2022년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자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